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머릿속에 깊이 기억하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 믿음을 내가 더 깊은 믿음으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고,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신앙의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오늘 낮 시간에 본 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 순종은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종 이꼬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자리에 순종을 쓰고, 순종의 자리에 믿음을 쓰고 같이 써요. 성경은. 오늘 낮에 그거 잠시 봤어요. 믿음과 순종은 똑같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전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늘 가슴속에 되새기면서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다 포기하고 싶어도, 이제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다시 한번 부연히 두 주먹을 쥐고 일어나서 외칠 것이 뭐냐면, 그래,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 그래도 믿음으로 살자. 그러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원하신 발이 네 아래에 있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발이 네 아래에 있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 때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맨 밑바닥에 나둥간해질 때가 있다. 완전히 거름더미에, 쓰레기더미에, 완전히 맨 밑바닥에 완전히 자빠져서 이제는 다 끝난 거야. 누가 봐도 다 끝난 거라. 이제는 희망이란 절대 없는 완전히 거름더미에, 쓰레기더미에 나둥간해진 그 상태라 할지라도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 맨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아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 받치고 있는 거야. 나는 밑바닥에 나둥그러져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 하지만 나는 밑바닥이 아니더라니까. 내 밑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받들고 있더라니까. 그게 때가 되네. 그런 속에서도, 그렇게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의로운 오른손을 번쩍 들어만 주시면, 할렐루야, 나를 번쩍 들어 올려주시면 가장 밑바닥에 있던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말이야. 여호와 영원하신 발이 네 아래에 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말인지 몰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복을 마음껏 믿음 속에서 누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는 써있는 글들을 다 읽고 싶어요. 때론 이 글을 읽다 보면요, 은혜가 굉장히 돼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근데 우리 안양교회는 여러분이 예물을 많이 드린다 보니까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읽으라고 나한테 그래도 난 안 읽을 거예요. 이거는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고 이게 그래서.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첫날은 요만큼 냈는데 두 번째 날은 요만큼 냈고 오늘 낮엔 요만큼 냈고, 점점 이렇게 많이 내니까 이거 내 것도 아닌데도 기분이 좋은 거죠. 내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손 들고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늦은 시간 아버지의 존전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 오늘 하루도 힘들게 살아온 삶들이 있지만 모든 거 다 뒤로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버지의 존전 앞으로 믿음 가지고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이 믿음으로 주의 존전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주여 두 손 들어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는 정말 기쁘고 감사함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존재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귀한 예물 가지고 와 드립니다. 여기에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달았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그 드린 손길을 주님 보셨는데 그 손길에 복을 나리오 주시옵소서. 일일이 다 읽지 못하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여기에 담겨있는 것이 기도라면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까?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엎드렸습니까? 물질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앞길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아버지 앞에 엎드렸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며 예물 드렸습니까? 주님 아십니다.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이 복됨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특별히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신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몸에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 치여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의 복을 주셨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과 병마야 떠나갈 치여다. 아버지, 고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가정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주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문을 일고 하나님의 큰 복 받는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형통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은 말씀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 붙잡아 주소서. 주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자녀들이나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그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 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주님의 위대함을 자랑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 입을 열어 아멘케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할 때마다 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제가 먼저 제시했던 순서와 좀 바꿔졌어요. 내일 낮에 하는 얘기를 오늘 저녁에 하게 되고 오늘 저녁에 하는 얘기를 내일 새벽에 하게 되고 내일 새벽에 하는 것은 아예 없애버리고 낮에 새로운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그 집회를 갈 때 설교 본문을 미리 달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가서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주시는 음성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막 돌려가며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미리 다 정하면 거기에 매일 때가 많아서 굉장히 좀 그런 게 부담스러운데 미리 그래도 이제 그 또 필요를 따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다가 조금 이렇게 크게는 아니고 이렇게 조금 변동된 거잖아요. 그 정도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복이 뭔가를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안양에 계시던 어느 분이요, 제가 그 집회도 한 3번이나 갔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홍콩에 가셔서 여행사 가이드 하셨는데, 그 여행하신 분들이 뭐라 그래, 빠진코, 이게 뭐죠? 슬로머신 이거 하는데 가고, 당신 좀 쉬려고 그러는데 코인을 몇 개 주면서 하시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코인을 갖고 가가지고 집어넣고 이걸 당긴 거예요. 당겼는데 터졌어요. 얼마가 터진지 아세요? 이게 뉴스 나왔었으니까, 우리 9시 뉴스 나왔던 거예요. 16억이 터졌어요. 부럽죠? 16억이 터졌더니 주위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사님 복 받았어. 어제 들려오는 얘기인 거야. 집사님 복 받았어, 복 받았어. 정말 복 받았죠. 16억.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세금을 떼고 목사님 사택을 구하는데 1억을 주고 교회 자동차를 사고 이러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그 16억이 터져갖고, 그래도 뭐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갖고 말이죠, 교회 헌금도 하고 목사님 사택 구입하는데도 저기 하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요, 우리도 교회 다니지만 참 교회라는 곳이 희한합니다. 뭐냐면 어제 말했던 공기스모스, 이 수근거리는 게요, 희한하게 수근거립니다. 이분이 그저 달라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뒤에서 뭐라고 수근거리냐면 돈 좀 있다고. 뭐 좀 하면 뒤에서 하는 얘기가 돈 좀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집사님하고 뭐죠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집사님 돈 좀 있다고 집사님하고 가까이 지낸다고. 따라합시다. 나도 교인이지만 교인들이 좀 이상해. 정말 우리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좀 이상할 때가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아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걸 갖고 나누는데. 근데 돈 좀 있다 그러고, 목사님이 저기 하면 돈 있는 사람끼리 저기 한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집사님이 시험이 들었잖아요.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신 겁니다. 다른 교회로 가시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서 찾아가셨대요. 찾아가서 가지고 다시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시 교회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가 되시고 교회 생활을 이제 잘 하신 거예요. 하시다가 덜커덕 시험이 온 거예요. 덜커덕 시험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드신 거예요. 파당을 만들어서 목사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헌금했던 헌금들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고발을 했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그래서 그분이 졌고,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대적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뭐 강대상에서 목사님도 끌어내고 막 이러면서 막 문제가 돼갖고 시끄러웠어요. 여기 뭐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서 결국은 그분들끼리 교육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결국 나갔잖아요. 교회가 큰 분열이 되고, 지금 뭐 교회가 다 안정이 되고, 그분들도 따로 이제 통합측이라고 다른 교단을 만들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생기면서 한 분은 돌아가시게 되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다고 내가 나중에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 부분이 16억이라는 돈을 터뜨리고 다 주위 사람들이 복 받았어 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받은 복,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지 않으면 그 복은요,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내게 있는 건강이요, 정말 이 건강으로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요, 건강한 몸 때문에 여러분 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배운 지식이요, 이 지식을 주의 은혜로 알고 복으로 알고 주를 위해 쓰지 않으면요, 이 지식이요, 내 신앙의 교만이 돼서 저주가 돼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쓰지 않으면 그것은요, 마귀한테 빼앗기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 때 끝까지 건강이 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재능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야곱의 이야기 펼쳐들면서 뭐 다 잘하는 얘기들이니까 고민하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봅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복강에서 그가 기도하는 기도를 보니까 21절 봅시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되게 뭐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래. 나는 여기에요 캐션 마크를 찍어요. 야곱이 지금 원하는 축복이 도대체 뭐지? 왜요? 야곱이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14년을 봉사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쟁취합니다. 대단한 남자예요. 필요한 물질이란 축복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짐승들, 낙타, 나귀, 염소, 양, 소,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따라와요. 자식 12명의 자식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식으로 말합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는 완전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뭐가 부족해요? 야곱에게 20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다 얻었으니까.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에서가 오늘은 소식을 듣고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야복강에 홀로 남아요. 그리고 주의 천사업으로 씨름하며 축복 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 필요한 것 다 얻을 대로 얻고 이제는 완벽한 모든 것 다 취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축복은 도대체 어떤 축복이냐 이 말이야. 나는 이것으로 다 된 거 아닐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축복은 뭔가 분명히 다른 축복이에요. 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얻어야 될, 먼저 받아야 될 진정한 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추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그럼 앞으로 조금 나가서 야곱이 야복강에 홀로 엎드려 있는 모습을 그림을 그려봐요. 자신의 자식도 사랑하는 여인도 모든 짐승도 모든 재물도 노비도 다 떠나보내고 먼저 앞세워 보내고 자기 홀로 야복강에 홀로 남은 야곱. 무슨 생각이 납니까? 20년 전 똑같지 않아요? 20년 전 아비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허둥거리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날 밤 홀로 들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외로움에 떨고 두려움에 떨며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야곱. 그때 주님이 야곱을 만나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다 내려오면서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리죠. 이 모습 보고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기도합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원하며 다시 돌아와 줄 것을 약속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복강에 지금 홀로 지금 남아있는 야곱, 아비와 형을 속이고 20년 전 도망가면서 그 외로운 밤을 보내던 광야에서 혼자 있었던 야곱 똑같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내가 세상에서 취했다, 이젠 다 됐다 라고 하는 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다 내 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에서라고 하는 그 한마디 앞에 저에게 한 집사님 계세요. 김아무개 집사라고. 모범 택시 하던 사람이에요. 모범 택시 하면서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연립축 때 세 채 샀어요. 잘한 거죠. 집사가 하여튼 집 살라고 하여튼 택시 운전하면서 내가 뭔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지금 내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열심히 해서 집 세 채를 샀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봐요, 집 세 채 사느라고요 집산으로 제대로 했을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다 알잖아. 우리끼리 얘기인데 무슨 뭐 집산으로 못했어. 11조 냈을까요? 실시하네. 주일날도 자기 일할 당번이 되면 일하러 가는 거예요. 저도 얼굴 별로 못 봤어요. 그저 집사예요. 시간이 되면요 집사 안 주면요 또 큰일 나요. 한 번은 저에게 한 분이요 새벽 기도 끝났는데 부목사님이 뛰어오더니 목사님을 좀 보고 싶어 하는데 한 분이 그 왜? 그랬더니 아니 모르겠대. 꼭 목사님. 근데 목사님 술 잡섰어요 그래 나한테.
밤새도록 술 퍼먹었나 봐. 그리고 새벽 기도 온 게 아니고 나만 들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떡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나를 찾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년에 나 집사 시켜주세요. 술 먹고 와서 공갈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 시키면 잘할 수 있어? 그랬어요. 아유, 저 이제 집사 시키면 술도 끊고 잘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 시켰죠. 그러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집어로 개줘. 그래도 집사가 돼도요, 정말 집사를 줘야 돼서, 정말 이 사람은 집사 가면 주는 분이 있는 반면, 안 주면 시험 될까봐 주는 분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안 주면 딴 데 가서도 좀 창피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집사 명단에 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요, 집사도 두 종류가 있어요.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어요. 안수 집사는 안수를 해가지고요 평생 집사예요. 서리 집사는요, 설이 맞으면 끝나는 집사가 서리 집사예요.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주는 집사가 서리 집사. 감리교는 그런 거 없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서리 집사예요. 서리 집사.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서리를 맞아도 그냥 집사, 그 다음에 그냥 줬어요. 그래서 그게 집사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엉망이야. 근데 집 세 채를 샀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이상했어요.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어요. 분당 차병원 있죠? 분당 차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래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때 그분 나이가 52인가 53이에요. 젊었죠. 지금도 그 아들은 우리 교회 나와요. 집 세 채 사느라고 그렇게 죽을 둥 말 둥,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사노로 제대로 못하고 하면서 집 세 채 샀는데 간암이래. 3개월밖에 못 산대. 야, 근데 의사가요, 그거 어떻게 맞추는지 이제 3개월 정도 살고 딱 죽더라고. 그 장례 제가 치렀어요. 나 장례 치르면서요 참 마음이 아팠어. 빼짝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이제 가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병상에 누워서 무슨 생각했을까? 그게 의문이었어. 정말 죽으라고 뛰며 살았는데 지금 자기가 주 앞에 갈 시간이 됐는데 무슨 생각할까? 이 사람 지금 무슨 생각하다 갔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러고 장례 치렀어요. 근데 보세요, 집 세 채요 1년도 안 됐어.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었는데 사위가요 사업을 한다면서요 1년 안에 집 두 채 딱 난립니다. 그거 간단히 난리대? 그리고 또 한 채 남은 거요, 지금 저희 교회 다니는 집사, 김 집사, 그 집사가 사업한다고 딱 날려요. 그리고 다 잃어버린 채 나한테 어느 날 와서 울면서요 뭐라냐, 목사님 나한테 돈 500만 원만 있으면 자기가 뭔가를 다시 할 수 있는데 지금 500만이 없다고 우는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왜 우는 거예요? 나보고 달라는 거잖아요. 네? 나보고 500만 원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엉엉 울어요. 내가 하도 그 모든 걸 아니까, 집 세 채 다 날라가면 그런 거 아니까. 그 부인도 저 인천에 가서 그 사우나 거기서 뭐 일하고 지금 어디 식당에서 일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아들은 지금 다니고. 그걸 내가 다 아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500만 원 너 꼭 갚아야 된다 그래 줬어요. 근데 안 갚더라고. 근데 500만 원을 하도 줬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내가 믿음 없이 세상적으로 내가 벌어서 이만큼 벌었다, 이만큼 모았다, 그게 내 건 줄 아세요? 잠언서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내 재물에 독수리 날개 같은 게 쑥 나와가지고 훅 날아가 버린대. 그럼 빈털털이 된대. 오늘 야곱 보면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20년 동안 이제는 됐어 다 했는데 오늘 혼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축복 달라고 지금 울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돈 몇 푼 때문에 믿음 팔아버리지 말고, 돈 몇 푼 때문에 사명 배신하지 말고,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외면하고 살지 말아야 돼.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에서가 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앞에 다 무너져 버려. 아까 말했던 저희 교회 그 집사님, 에서가 온다. 그 에서가 뭐냐면 가난이야, 가난.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에서라는 실패, 에서라는 질병, 에서라는 고난과 아픔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거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이 야곱이 주여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 복이 도대체 뭐냐? 나는 이 복부터 받아야 돼. 이 복부터 받으면 그 다음 것은 다 열려지게 돼 있어. 이 복을 받아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평화예요. 따라합시다. 심령의 평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보세요. 7절 봅시다. 32장 7절. 32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투떼러 나왔다. 절 봐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20년 동안 수고해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거 다 취했는데 야곱의 심령은 좀 어떠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네요. 오늘 예배당 안에요, 많아요. 교회 왔는데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어요. 평화로움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내 얼굴에 행복이 없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거야. 예배 끝나면 목사가 문 앞에 서가지고 인사합니다. 안녕히 가시라고, 감사하다고. 어느 분들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하면서 다 얼굴 피고 돌아가요. 어떤 분은 맛이 가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게 보면. 여러분, 그 모습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요? 일주일 동안 또 실패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거요,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냐면 승리자의 모습으로 와야 돼. 승리자.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고 말이지.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선한 일을 행해가면서 모든 삶 속에 승리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주일날 오는 거 보면요, 얻어 터져가지고 패배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 들어보면요, 아유 정말 가슴이 아파요. 주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알고지 언제 모르고지 언제 일주일 동안 죄만 짓다 왔어. 어느 교회 가면 주여 목이 칼칼하대. 막걸리 먹고 싶은 거지 뭐. 와서도 답답해. 왜? 일주일 동안 두들겨 맞고 왔으니까. 일주일 동안 힘들고 괴롭고 고통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찬송도 힘이 없어. 기도해도 기도하자 그러면요, 머리가 참 무겁긴 무겁죠. 여기 다 박아요. 일어나면 여기 계급장 하나씩 떡 달고 있다. 그래도 우리 안양감리교회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그 권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기도 진짜 짧게 딱 하더라고요. 진짜 짧게 하시대. 그거 대단한 용기거든요. 그거. 어느 교회 가면 여기 써놨어, 크게. 저 매직으로다가 굵은 글씨로 5분 이상 기도하면 죄 짓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는지 몰라. 광명대원교입니다. 내 알아. 여기다 이 써붙여서 5분 이상 기도하면 죄 짓는 것입니다. 보나마나 그 교회 장로님들은 5분 이상 할 거라. 네? 그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나와서 다 기도하시는데 목사님이 뒤에 있다가 너무 기니까 이거 잡아당겼다잖아요. 자꾸만 그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거 치라 그러면서 계속 가더래요. 계속. 네? 이 무더운 여름에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동안 목사님이 그냥 너무 힘들어서 깜빡 조셨대요. 그 대표기도 끝나고 나가실 때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그 축도하시더래. 예배 끝난 줄 알고. 아니 그런 일이 있어 되겠냐 말, 그런 일이. 근데 우리 안양감리교는 기도 진짜 짧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할 말이 없어 안 하는 건지 진짜 용감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여러분 봐요. 야곱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
예배당에 와도 한 주 동안 죄 짓고, 한 주 동안 두들겨 맞고, 한 주 동안 이 일 저 일 치면서 와서 예배당에 와서 이 심령 가지고 있으니 말씀이 들어오겠냐고. 내 마음밭이 하나도 개간이 안 됐는데, 이게 답답한데, 머리에 다른 것만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봐, 일주일 동안 또 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 번은 큰 결심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해가지고 세상을 나갈 태도를 갖춰야 돼요. 승자로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하고 왔습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찬양하고 말이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또 이 말씀의 검을 갖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할 때 말이죠, 아멘 하면서 말씀의 검을 슉슉 가는 거야. 아멘 할 때마다 슉슉 가는 거야. 이거 슉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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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야. 그리고 시퍼런 검을 뽑아 들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아닙니까? 근데 예배 시간 와서 패배자가 돼가지고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 갖고서는 또 일주일 내내 피곤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갈지 않고 녹슨태로 그냥 다 날 빠진 이건 갖고 그냥 꽂은 채로 이러고 있다가 나가니 이것 갖고 싸워 이기겠냐고. 저기 달려오는데 이건 뽑아들고 담배라 그러는데 무도 못 잘라는 검 들고, 그러니 또 의도 터지고 와가지고 또 주여 이 죄인이 왔습니다. 평생을 그러고 산다고. 예배당에 한 번은 결심하고 한 번은 뒤집어져야 돼. 한 번은 뒤집어져서 부탁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 승자의 예배가 돼야 되지, 패배자들의 무리의 예배가 만들면 안 돼. 그런 예배를. 그래서 승자가 돼서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말씀의 검 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입고 말이죠, 그래 이번 주간에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길 것이다. 그 우리 안양교회 말이죠,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일본 집회를 자주 갔어요. 아주 일본 집회, 어떤 데는 1년에 12번도 갔어요. 제가 일본 집회를 갔는데 한 번 일본의 어느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요, 김아무개 장로님인데, 이름을 대면 여러분 알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이름을 안 돼요. 그 KBS 방송국에도 나오고 그 인간 뭐더라, 한국을 빛낸 어떤 이런 사람, 일본에 나온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장로님. 일본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패션 디자인을 하러 유학에 갔다가 이분이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 아주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일본에서. 아주. 이분 얘기 들으면 처음에 돈이 벌려주는데 그 자루에다가 이렇게 밟아넣었대. 얼마인지 세기가 힘들어서 밟아넣고 은행 갔대요. 그렇게 돈을 벌었어 이분이. 이분이 첫날 딱 끝났더니 나를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대.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희 집에 한 번만 오셔서 기도 좀 해주고 가십시오.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집사는 권사님이 있는데,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한 번 더 꼭 기도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같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날짜를 잡았어요. 날짜를 잡고 이제 예배 전에 그 장로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일본은 제일 비싼 땅이 어디냐면 그 왕이 사는 그 자리가 1번지 땅이 제일 비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게 점점 이제 땅이 비싼 자리고 좋은 자리예요. 그 근처가. 왜냐하면 거기가 지진이 안 나는 데래요. 지진 떼고 없는 데래요, 거기가. 그 장로님이요, 바로 거기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연립에 사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데. 일본 가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비즈니스 호텔 같은 데 들어가면 조그만지. 저도 거기서 자다가요, 밤에요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너무 조그매가지고. 선교사님 집으로 이제 처음에 한번 갔어요. 처음에 갔을 때 갔더니 화장실에 아침에 갔는데 화장실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나는 다리가 길잖아요. 문이 안 닫혀가지고요, 정말 일본 처음 가서 웬 집들이 이렇게 조그마냐 그러고 그랬거든. 근데 그 장로님 집에 딱 들어갔더니 넓은 집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뭐 참 잘 사는 부잣집, 일본에 진짜 내노란 부잣집들이 사는 연립에 다 들어가, 가구고 뭐 좋은 최고의 가구들이 다 놓여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근데 나를 딱 보는 순간 내 발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내 이 바지 옷자락을 붙잡고 대성토곡하고 오는 거야.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내 그 발을 붙잡고 목사님 나 좀 살려달래, 나 좀 살려달래.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두렵대. 너무 두렵대. 잠을 못 잔대. 잠 좀 잤으면 좋겠대. 마음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대. 죽을 것 같대. 나 좀 살려달래. 그러면서 내 옷자락을 붙잡고요 막 우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가 막히다. 그래도 그 내노라는 부잣집, 가진 거 다 가지고 부족함이 없고 자식들 다 잘 되고 그 좋은 집에 있는데 그 권사님이 지금 이 초라한 목사 옷자락 하나 붙잡고 울면서 자기 살려달라고 하는 이 모습을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참 이게 뭔가 참 비참하다. 여러분 돈 있으면 뭐예요? 세상 거 다 가졌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두렵고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살려달래 살려달래 울면서. 참 비참하더만. 그래 제가 진정시키고 앉히고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 푹 자고 생기가 돌아서 그 다음날 점심을 나를 대접하라. 생전처럼 이런 잠을 잡았다 그러고 이제야 살 것 같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고쳐진 얘기만 제가 하는 거지 고쳐지지 않았으면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도 안 된 일은 절대 하면 안 되지. 제가 그때 그 권사님은 기도했더니 되더라니까 그렇게. 그래서 잠도 자고 마음도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집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여기 박달동에 가다 보면 안양교회에서의 안양교회라고, 그 장로교회, 거기는 안양장로교회, 박달동 넘어가는데 거기 있어요. 그 교회 오래전에 제가 집회했어요. 그 교회요 싸움 무지무지하던 교회예요. 완전히 두 갈래로 나눠서 싸우던 교회. 그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에 평화를 내리게 해서 하나가 되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플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쓰는데 논문 제목이 뭐냐면 부흥회를 통한 교회 성장이라는 제목을 갖고 논문을 썼어요. 그 부흥회를 통한했을 때 그 부흥회 그 주요 논문의 그 타겟된 목사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아니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박수 치면 안 돼요. 박수 치면요 내가 못되게 돼서 안 돼요. 하여튼 그저 이거는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첫날 집회 마쳤는데 나한테 와서요 울면서 매달려 엎드려서 1년 동안 잠을 거의 못 잤대. 애가 5살인가 먹은 애가 있었는데 애를 혼자 두고 저녁 때문에 장 보러 간 사이에 애가 베란다에 떨어져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집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애 죽였다는 생각에 1년 동안 거의 잠을 못 잔 거예요. 뼈만 남았어요. 뼈만.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분도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여러분 나는 왜 진정한 복이 마음의 평화라고 부르냐. 야곱 세상의 것 다 가져도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니까 모든 거 다 떠나보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자기 가진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리고 울면서 내게 다시 한번 이 복을 달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성이 뭔지 압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영성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영성이야. 오늘날 우리가 이 영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최고의 복이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내 평안을 끼친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주님의 그 평안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말이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그분이 머리를 떨구고 주무세요. 운명하십니다. 근데 머리를 떨구고 운명하셨다는 이 모습이요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압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빨아먹다가 이제 배가 부르니까요 엄마의 품에 기대서 잠든 표현을 하는 게 그 단어예요. 그게 주님의 평안이에요. 십자가 위에서도 누렸던 주의 평안,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랬다. 그런데 만약에 들어봐요 주님의 그 평안이 내 안에 없다면 둘 중에 하나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든지 내가 어디서 도둑질 당했든지 둘 중에 하나야.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거든. 나의 평화를 너에게 끼친다. 그런데 주의 평화는 내 안에 없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 예수가 가진말쟁이든지 내가 도둑질 당했든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요. 우리 안에 주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것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끄집어내는 거야.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끄집어내면서 어떤 중에도 내 안에 있는 평화가 솟구치도록 만들어가야 돼요. 왠지 아세요?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시련은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러나 평화와 기쁨은 내 안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 외부의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저 내 안에 있는 이 평화의 샘물을 길어 오르면 나는 환경이 어떻든 나는 내 안에서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라요. 마음의 평화,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중에도 찬양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면 그 속에서 기적은 일어나요. 제가 이 얘기를 붙잡고 오래 할 수 없는데 자꾸 이 얘기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것도 따라합시다. 기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한 번 더, 기적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믿으셔야 됩니다. 기적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경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이 시험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이 고난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달라지기를 바란다. 내가 달라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두들겨 맞았어요.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착고에 세워졌어요.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단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말이죠. 기적이 벌어져서 기적이. 근데 나는요 이렇게 봐요. 이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막 문이 열려지고 묶인 것이 풀어진 이 기적이요, 이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의 육체는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었다 이거야. 그들은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성도의 기적이에요. 이게 마음의 평화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복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관계의 회복이에요. 야곱은 까맣게 20년 동안 잊었지만 에서는 잊지 않았어요. 이놈의 새끼 언젠가 너를 죽이고 말 거야. 그리고 이날 에서는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형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수 만들면 안 돼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 만들지 마세요. 저는요 흔히 말하는 교단의 정치, 이게 교계 정치 있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 철학이 뭐냐면 그거 안 한다. 그래서 총회 총대 나가고 그런 걸 저는 싫어해. 안 해요. 주위에서 막 뭐라고
저희 노예 목사님들만 한 120명이 돼요. 부목사님 다 빼고 우리 그 하시는 목사님들만. 거기 이제 서열이 어느 순간 가가지고 서열이 9번이에요, 9번. 아니, 어느새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제가 9번이에요, 9번. 어르신이에요. 모르는 젊은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예? 저 보면 전부 다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어느 순간 제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더라고. 그런데요, 저 정치 안 해요. 전 나가서 의장 그러고 뭐 내 얘기하고 그런 적 없어요. 저도 뭐 정치부장도 하고 뭐 고시부장 하고 몇 번에 그거 하지만 절대 나서도 그거 하고 하잖아요. 내 할 일만 딱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유가 있어요. 저희 노예가요, 우리는 노예라 그래요. 우리 감독이 지방해라 그러죠. 엄청 싸웠어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참 죄송한데 뭐 그냥 그래도 알아도 돼요. 목사님들도 싸워요. 아유, 싸우는데 목사님들이요 무지무지 싸워요. 그리고 뒤끝이요 굉장해요. 왜냐면요, 술을 안 먹어서 그래요. 술 안 먹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술 잘 안 먹으니까 뒤끝이 많아요. 세상 사람은 술 한 잔 먹고 그래 끝내, 그럼 끝나버리거든. 목사님들이 술을 안 먹으니까 뒤끝이 얼마나 심한지. 싸우고 나서도 계속 싸우고 계속 싸우고. 근데 한 번 그 목사님끼리 싸우는데 한 목사님이 그 싸우는 서로 상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젊은 목사였는데 깜짝 놀란 거야. 너 이 새끼야, 너 지옥에 가도 내가 따라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름은 안 말해, 이름은 안 말해. 교회 이름도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지옥에 가는 사람 구원해서 천국 보내는 게 목사 사명인데 목사 입에서 지옥 가도 쫓아간대 자기가. 야, 정치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잘못하면. 내가 그래가지고요 다 거기 걸어. 왜냐하면 정치를 하다 보면 원수가 생깁니다. 정치는 반드시 정적이 있더라고. 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도 축복할 때요 정말 유명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조금 덜 유명하게 해달라고. 유명해지면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 유명해지면 교도소 가든지 유명해지면 자살하든지 무슨 문제가 생겨요. 너희들 너무 유명하지 마라. 그저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명들만 감당하며 살아야지. 뭐 내노란 이름 갖고 이러고 있다가 이게 부모들 뭐 자랑거리 되고 이러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 생기고요 뒤에서 칼든 사람 생기는 거고 별의별 문제가 생겨요. 저희 교단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발음이 좀 이상해요, 뒤가. 여러분 뉴스에서 봤죠? 저희 교단 총회에서요 교단 총무님이요 가스총을 들고 말이죠. 이거 뉴스에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나 가스총 들고 있다 말이지. 나는 위협을 이래서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신문에 또 나왔어요. 그 총무하고 말이죠 같이 뭐 이렇게 세상 말하면 똘마니 노릇하는 사람끼리 돈 문제 걸려가지고 그 교회 찾아가고 칼로 그 사람 상대방 목사님 배를 찔렀어요. 뉴스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 나와서. 몰랐었어요? 세상에요 목사라고 당 목사가 아니라고. 임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세상에. 근데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 전 임 목사님 곁에 가는 거 참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생기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 말을 긍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눈이 이상한 거예요. 눈이 이상한 거예요. 참 핸섬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은혜가 묻어나고, 예? 그 목소리, 마이크 이 방송에 나오는 목소리 들어보니까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요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예. 아멘 안 하면 목사님 시험 들어요. 이러면서 원수 만들고 서로 등 돌리고 이러고 살면. 근데 예배당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게 비극이잖아. 같이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모여서 같은 예배당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서로 등 돌리고 살고 서로 수근거리고 살고 이것저것 그러고 살고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정말 이렇게 저 사람 미운 사람이 생기면 정말 이 감정이 참 끊어지기 힘들더라고. 그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요 그게 권사님 한 분 있었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속을 썩였나 봐. 그 권사님이 속을 썩이니까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복 드시는 거야. 그래서요 예배 끝나고 축도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
권사님이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만 축도했대, 이렇게. 어느 날 권사님이 저쪽에 앉으면 이쪽 보고 했대, 이렇게. 사람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예? 서로 보기 싫어하고 말이죠. 한번 저희 교회 집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대신방 때 옛날에 가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점심 먹고 나서 난 목사님 저쪽엔 안 간대. 그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에이, 거기 안목에 집사 있잖아요. 그 집사 있다고 자기는 거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신방을.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러고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우리 주님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한테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예물을 드리러 갈 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라면, 즉 나하고 뭐가 맺힌 것 같은 사람의 생각이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예물을 어떻게? 두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가서 화목만 하는 게 아니고 예물은 반드시 두고 가야 됩니다. 갖고 갔다가 또 잊어버리고 온다든가 또 마음 변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도 그거 다 아시고 말씀하시잖아. 예물은 여기다 두고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하고 돌아와서 드려라 그랬다. 그랬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매일 싸우고 원수 맺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는 복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한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하나 돼서 화목하게 사는 거. 사실 부부가 화목해서 막 아름답게 하나 돼서 사는 것,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부부끼리도 예배당에 와서요 같이는 앉아있는데, 같이는 옆에 앉아있는데요, 목사님이 가끔가다 옆에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얘기하세요, 손잡고. 그럼 부부끼리는요 이러고 있어요 끝까지. 가족의 5월달, 부부의 날, 부부의 주일날 같은데 부부 설교하잖아요. 아내들이요 하면서 여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남자가 아내 푹 찔러요. 들어라고, 잘 들으라고. 그럼 여자가 당신이 잘 들으라고 앉아서 싸워요. 그러고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진 않아요. 아니 나는요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는 굉장히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데 이상하게 우리 집사람하고는 가까이 안 돼.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와서 안 하던 짓을 하고 뭐 애교를 부리고 이것 좀 해보고 어쩌고 그래. 지랄하고 있네. 그거 이상하대요 그거. 근데 그러고 살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러거니 하고 그게 내 태도인 줄 알더라고. 근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는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밥 안 주면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옛날엔 제가 화가 나면요 우리 사람 뭐라 그러냐, 밥 안 먹어. 그리고요 탁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잤어요. 그럼 우리 사람이요 밥 차려놓고 그래도 먹으라고 그랬어요. 요즘은요 밥 안 먹고 들어가잖아요. 밤새도록 굶어야 돼요. 안 차려줘요. 이제는 화나도요 먹을 거 다 먹고 화내야 되고요. 스스로 비참해지는 거 있죠. 근데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부부가 하나 돼서 화목하며 사는 걸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부끼리 등 돌리고 사는 거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또 그것도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우리 부부는 어떤가 그러고, 우리 부부는 어떤가. 부부도 화목해야 되고 자녀들, 형제들, 자매들끼리도 화목해야 된다고. 어느 집에 가면 싸움투성이야. 그냥 매일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서로 잘못투성만 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로 네 탓 내 탓만. 아니에요. 어려움이 생길수록 서로가 하나 돼서 기도하고 말이죠. 같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믿지 않는 이 부부 얘기 나오니까 하나 더 얘기할게요. 예수, 우리가 서로 믿음의 식구들이 믿잖아요. 이 믿을 때 꼭 아셔야 돼요. 부부는요 둘 중에 한 사람은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이요 시험 들게 될 때가 있어요. 부인이 시험 들 때가 있고 남편이 시험 들 때가 있는데, 요때 우리는 일심동체를 해서 같이 시험 들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시험 들면 한 사람은 깨어서 믿음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저 LA 나성 장로교라고 있어요. 거기 제가 갔는데 거기 그 이미 돌아가신 김희한 목사님, 저희 학교 총장까지 했어요. 그분이 목회하시던 교회예요. 그 장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교회에 17명의 장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속을 썩였대. 그래가지고 이 김 목사님이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장로님 사무실로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장로님,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면 교회 나가세요 그랬대. 큰맘 먹고 말씀하신 거야.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랬대. 알았습니다, 나갑니다. 그러서 문 열고 탁 목사님 사무실 나가버려. 나가가지고요 부인 권사한테 집에 가서 씩씩거려.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권사님이 가만히 있더래.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 당신 혼자 나가. 부인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 무슨 소리야,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러더래. 우리 교회 장로가 몇 명이야. 근데 목사님이 왜 당신한테만 그러는 거야? 그럼 당신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장로님이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나이가 들면요 여자한테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 장로님도요 교회에서는 막 큰 소리 쳤는데 권사님한테만은 꼼짝 못했나 봐. 장로님이 가서 그랬대. 권사님 보고 그럼 나 어떻게 되냐고. 그럼 나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는 권사님이 그러더래. 목사님한테 지금 당장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리고 앞으로 당신 잘하셔야 됩니다. 그 장로님이 알았다. 그리고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 다음부터 그 장로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 교회에서 최고의 장로님이 됐대. 그 장로님까지 와서 같이 인사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권사님까지도 말이죠, 장로님이 나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 그러면 권사님이 알았어, 나도 같이 안 나가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랬으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장로밖에 안 돼. 그 권사님이 붙잡고 있었으니까. 저희 교회 전아무개 집사라고 있었어. 옛날 처음 내 개척할 때 1년에 저희 교회 예산이요 820만 원일 때, 1년 예산이 820만 원인데 전 집사라고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요 감사한금 100만 원, 11조 100만 원 냅니다. 내 눈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아니 1년 예산 820만 원인데 그분이요 한 달에 와서 200만 원 내는 거예요. 이분이 오면요 커트도 달고, 이분이 오면 선풍기 사다 달고. 이분이 우리 교회는 법이에요, 법에. 나랑 같이 산기도도 같이 가고 기도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무슨 간증을? 이 간증을 해요.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다 망했어. 그 박스 같은데 인쇄하는 그런 거 했어요. 그 을지로 그쪽, 그 퇴계로 그쪽에 박스 인쇄소 있잖아요. 거기서 그거 했어요. 그분이 동아일보에 사원 모집할 때도 뭐라고 썼냐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사원 모집의 자격이 그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부도가 나서 마지막 망하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그 부인한테 그랬어요. 나 망했다, 끝났어 그랬대. 근데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난 당신 끝난 줄 알았어. 난 당신 망할 줄 알았어 그러더래요. 이 집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당신? 그때 부인이 한마디 딱 하더래. 당신 11조 안 냈잖아. 당신 사업한다고 하면서 11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안 냈잖아. 난 당신 망할 줄 알았어. 이 집사가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한테 1억을 빌렸대요. 1억을 빌려서 앉아가지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11조 떼먹은 거 다 적은 거예요. 그 11조 다 내고, 그리고 나머지의 돈을 가지고 조그만 기계를 하나 사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번창을 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옛날에 11조를 1,000만 원, 1,000만 원, 감사한금 100만 원, 11조 100만 원. 당신 목표가 11조 1,000만 원이 목표래.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그때 그 부인이요 같이 망했어. 그럼 망했다 끝났자면 그 집사 망했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는 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같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예? 하와가 와서 선악과 먹으라 했을 때 아담이 안 돼, 한쪽이라도 그랬으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거 받아먹고 말이죠.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꼭 부탁합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한쪽은 꼭 깨어 있어야 돼요. 한쪽은. 이쪽이 시원들면 이쪽이 깨어서 붙잡아주고, 이쪽이 시원들면 이쪽이 붙잡아주고. 이게 부부야. 그래서 하나가 되고 관계를 잘 이루면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사모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교우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장로님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집에서는 부부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형제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복이란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 복을 말할게요.
세 번째 복이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바뀌는 거야. 오늘 봅시다. 27절 봐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 하냐면 네 이름이 뭐냐 그래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름 몰라서 물어봐요? 그죠? 이름이 뭐예요? 야곱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줘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뜻을 잘 알죠?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돼 나오는 말이 사기쳤다, 도둑질했다 뭐 이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을 붙잡고 늘어져서 이 사람 잡아뜨려 놓고 이 사람 짓밟고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자기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짓밟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20년 동안 야곱이 산 걸 가만히 보면요 어떤지 아세요? 그의 입에서요 여호와란 말, 하나님이란 말이요 떠나간 적이 없어요. 전부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오늘 예배당에 야곱이 뭔지 아세요?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입에서 하나님 나와요, 감사한다 그래요, 이 일 저 일 해요. 그러나 주의 뜻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주 세상적인 사람, 죄짓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살아가는 삶은 너무 세속적이고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제는 너 야곱 아니야. 이제 너 이스라엘이 돼야 돼. 바꿔줘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이 말이요 파생되어 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말도 나오고 왕비란 말도 나와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는데요,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말로만 뭐 예수 믿니, 나는 말로만 어쩌니 저쩌니 이러고 살지 않고 내 모든 삶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자식을 키우든 내가 교회에서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승리자들아 이거야. 그 존재로 바뀌어라 이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받는 복, 진짜 복 첫 번째 평화, 두 번째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 세 번째가 뭐냐면 나의 변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야. 그러면 좀 더 나가볼게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 변화의 모습을 뭐로 볼 것이냐. 짧게 끌을게요. 세 가지가 나와요.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자, 야곱은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예요. 앞서가는 자를 붙잡고 세상 거 붙잡고 그러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누구를 붙잡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아요. 십자가를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아요. 은혜를 사모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두 번째,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예전에는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보고 자기 보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야곱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환도뼈를 쳐맞고 쩔뚝거리면서 축복을 받고 나갈 때 해가 떠오라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죠? 분이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나는 이것을 야곱의 간증의 현장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제 당신의 얼굴만 보며 살겠습니다. 내일 새벽 설교가 주만 바라보나이다예요. 내일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광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시느라고 안 나오시면 그거는 새벽에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내일 새벽에 또 할 거예요.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내가 무엇을 보고 사냐 이거예요. 내 사람이나 보고 살고 환경만 보고 살고 문제만 보면서 씨름하고 이것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살아가면 나는 여전히 야곱이야.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갈 아버지의 집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제가요 얼마 전에 심장 시술을 했습니다. 심장 시술했어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날짜를 잡아놓고 수술할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내가 심장 수술한다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화가 많이 와요 나한테.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하는 얘기마다 뭐냐면요,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수술하다 죽었니, 수술 받으러 병원 가다 죽었니, 뭐 잠자다 죽었니, 자기 친구 아는 사람은 어쩌다 죽었니, 전부 심장으로 죽은 사람 얘기만 나한테 와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그 얘기만 잔뜩 들으니까 나도 꼭 죽을 거예요 지금. 죽음이라는 공포가 쫙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 마음이 그럽니다. 마음에 이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가 다 오는데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을 못 꺼. 불을 밤새도록 찬양 테이프 틀어놓고요 성경 암송하고요. 오늘 밤 내가 눈 감고 자면 죽을 것 같아. 못 일어날 것 같아.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그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신방 갈 때요 신방대원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도 가끔 신방 가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반드시 고쳐줄 거예요. 집사님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우리도 기도할게요. 그럼 이분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희망 갖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면서 한 분이 꼭 저를 쳐요. 자기 중에 친척 한 분이 이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소망을 주고 오는데 이분이 돌아오면서 죽는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게 뭐지 그러고 그 신망 가서요 그리고 초치는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심장병 아프다니까 괜찮다 뭐 이건 뭐 요즘 뭐 쉬운 거예요 이런 얘기 좀 얼마나 좋아요. 다 주위에 죽은 사람 얘기만 하는데 나도 꼭 죽을 것 같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니까. 그게요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러더라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때 몇 가지를 깨달았는데 며칠 밤을 잠을 못 자다가 문득 주 앞에서요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루 내가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딱 생각하니까 내가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내가 전혀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자다가 죽으면 주 앞에 가서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 있죠. 나 목사잖아요. 열심히 설교했고 부흥에 거의 매주 부흥에 나가 이 교회 저기 다녀요. 열심히 해요 저는요. 저 부흥에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게 나의 전부였어. 근데 내가 주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내가 큰 소리 빵빵 치지만 나 몰래 나쁜 생각도 하고 이거 비밀이야 비밀 절대. 나도 나 나름대로 짓는 죄가 있고 막 그게 있잖아요 목사인데도. 갑자기 주님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는데 내가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더라니까. 죽을 준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밤에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요 울었어. 내가 마지막 갈 곳이 천국이고 지금 죽어도 내가 갈 곳이 주님 앞인데 내가 죽을 준비도 안 하고 이러고 털썩거리고 살아가고 있어. 철없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놈이 이러고 철없이 살아가고 있어. 죽을 준비도 안 하고. 너 비참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고 나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5일인가 앞두고 수술을 하지 않고요 시술이라는 걸 써요. 수술 날짜 다 잡아놨다가 끝쳐버렸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구로 고대병원을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수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날 수술 날짜인데, 목사님 그 CT 그 촬영한 거 한번 자기가 좀 봤으면 좋겠대. 자기가 심장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한 사람이니까 좀 봤으면 좋겠대. 그래서 갑자기 병원에 가가지고 그 사진을 갖다 그 집사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가 그 같이 심장 뭐 이런 수술하는 이 교수하고 다 퇴근 안에 밤에 내 거를 놓고 본 거예요. 보면서 가만히 보면서 한번 자기가 이거 그냥 한번 해봤으면 좋겠대. 수술 안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랬어요. 수술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고대 구례병원을 갔어요. 가서 그 교수를 만났더니 자기는 100% 자신 있대. 그러나 100% 자신 있다니까 못 믿겠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을 갔어. 99%만 해도 내가 거기서 했을 거야. 아산병원 가더니 아산병원에 그 스탠드 하는 걸로는 최고의 세계적 권위자가 거기 계십니다. 그분을 어렵게 해서 만났어요. 수요일 날 하루만 목요일 날 하루만 진료를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 만났더니 그분이 그래요. 다른 데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날짜를 잡으래요. 날짜 잡아놨어요. 그래서 하고. 그런데 마지막 수술을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잘 하신다는 분이 계서 그 삼성병원에 그분도 찾아갔어요. 금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구대병, 목요일 날 아산병원 3일 동안. 그래서 그 삼성병원을 다 갔어요. 가서 그 수술을 하시는 교수를 만났더니 수술 하시죠? 뭐 수술 괜찮아요 요즘 뭐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수술을 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할 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니 이제 내과 의사를 이제 스탠드하는 그 교수를 불러드리더라고. 내려오라 그러더니 그분이 내려와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럼 한번 스탠드 한번 해봅시다 그래. 그러니까 이 교수 하는 얘기가 뭐냐면 70%는 가능합니다. 70%는 자기가 그래. 그러면서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마음이 약하니까 막 부드럽게 얘기하면 녹아요 저는요. 근데 의사들이 대체로 부드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 생명을 그분께 맡겼죠 그냥. 그래서 당신이 하시오. 그래서 그분한테 맡기고 들어간 거예요. 바로 뭐 그냥 다음 주에 하시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내서 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한쪽은 해놨는데 한쪽은 못했어요. 이분이 하다 이틀 동안 했는데 못했어요. 결국 못했지만 이게 살아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지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 설교하다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한 거냐면 내가 죽을 준비가 안 됐더라고. 내가 목사잖아. 평생 주일 한다고 달려온 사람이야. 30년 넘게. 근데 내가 죽을 준비가 안 됐더라고. 주 앞에 가면 부끄러워. 저기 오암흑의 집사가 있었어요. 49에 죽었어. 그 집사가 간경화로 죽었습니다. 그 집사가 마지막 죽을 때 그 강남 성모병원에서 죽었는데 마지막 죽기 한 이틀 전인가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피를 토했는데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피를 많이 토합니까? 시뻘건 선혈이라고 그러죠. 이만한 바켓으로 가득 피를 쏟았어. 마지막이 온 거야. 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오집사 다시 복음을 쭉 얘기를 해주고 오늘 네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믿냐? 그랬더니 오집사가 가만 말도 하지 못한 채 울먹울먹하면 울어. 눈물을 쭉 울어. 왜? 애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딸이 셋이 있었어요. 어린 딸들이. 애들 때문에 그래.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 주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통곡하고 울더라고.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천국은 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막 울어. 그 왜?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런데 목사님, 나 오늘 천국 가면 상급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우는 거야. 내가 그 오집사 손을 꼭 잡고 그 오집사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일들,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 여름이니까 그 돗자리 시장에서 사다가 돗자리 갖다 놓고 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선풍기 하나 달 돈이 없어서 선풍기도 못 달았다고. 이 무더운 여름에도. 그러니까 지가 시장에 가서 중고로 선풍기를 사다가 중고를 달고 아침마다 와서 예배당에 청소하고 이런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오집사가 그 일한 것들을 내가 다 손꼽아서 너 이런 거 했지, 너 이런 것도 했지, 너 이것도 했잖아. 그거 주 앞에 가면 다 상급이야.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주 앞에 가라. 담대하게 가.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그 이틀날이죠. 그 다음날 하나님께 갔어요. 저는 지금도요 그때 그분의 그 마지막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 오늘 죽어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받을 상급이 없을 것 같아요 라면서 막 울던 그 오집사가요 지금도 생각이 나고 나도 죽을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준비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죽을 준비 돼 있어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가서 그
그분이 주는 상급받고 면류관 쓰고 그분과 함께 찬양하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퍼질나게 울면서, 그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를 축복하시는 그 주님 만날 준비 됐어요?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지. 그저 세상 것 보고 세상 것 욕심 부리고 더 움켜쥐려고 그러고 발버둥 치고 살아. 그러다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내 마음의 눌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채 억눌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들, 여전히 야곱 아니냐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무엇과 씨름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고. 예전에는 사람과 씨름했어. 외손초가 씨름하고 형제들과 씨름하고 세상 사람과 씨름하고 문제와 씨름하고 환경과 씨름하며 살았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고 씨름하며 살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상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상대해야 돼. 사람이 내게 뭐라 해도 사람 상대하면 안 돼.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 많아요. 저희 교회 한 집사가요, 무고하게 저를 갖다가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랬어요. 저를 미워한다 그러고 밉다 그러고, 참 저 따르던 애였어요. 저는 그저 기도만 했죠. 제가 기도해도 그 집사가 그런 거 봤어요. 참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여주는 거야. 기도를 해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면 쏙 머리를 돌려. 기도해 주려면 쏙 돌려. 꿈속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 괴로웠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았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무실에 계십니까? 그래 있다 그랬더니 지금 가서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라 그랬더니 딱 들어오는데 제 사무실 문을 딱 열자마자요, 기어서 들어오면 울면서 기어서 들어와, 벌벌벌 떨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나타나더래. 네가 뭔데 내가 살아가는 종을 네가 그러고 있냐. 당장 가서 네가 잘못했다고 빌어라. 아니면 내가 너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래서 이분이 기겁을 하고 온 거예요. 울면서 기어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하고 말이죠, 내가 같이 싸우고 그랬으면 내가 먹기 어떻게 합니까? 서로 상처받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시더라니까. 이건 내 얘기고,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게 상처 주고 내게 시험거리를 주는 그 사람도 상대하지 마세요. 나만 개지 힘들고 믿음만 까먹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서로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은 야곱의 한두 뼈를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한두 뼈의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서원을 할 때 한두 뼈 이 부분에 손을 넣고 서원을 합니다. 그만큼 야곱의 한두 뼈 부러진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요. 보세요 여러분, 엉망진창이 됐어요.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떠나가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요, 야곱을 죽이려던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이 복을 받으면 모든 문제는 단번에 해결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요 단번에 해결돼 버려요. 자기를 죽이려던 에서가 자기 복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그래요. 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어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온몸은 엉망이 됐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았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로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이 얘기를 하며 말씀을 정리할게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나를 이렇게 바꾸시고 이 복을 주시려고 나의 한도뼈를 칠 때가 있어요. 나도 이 한도뼈가 부러졌었어요. 어느 분은 질병을 통하여 한도뼈를 치시고, 어느 분은 자녀를 통하여 한도뼈를 치시고, 어느 분은 사업을 통하여 한도뼈를 치세요. 어느 분은 내가 가장 아끼고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한도뼈를 치셔요. 한도뼈를 맞으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한도뼈를 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나를 바꾸어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마음껏 받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주님은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의 환도뼈를 치시는 거라고. 내가 환도뼈를 맞았을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아파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면 나의 환도뼈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냐? 마음의 평화예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의 변화예요. 이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을 통하여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복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들을 그분은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회를 통하여 이 복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충만히 넘쳐나기를 제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